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훈련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명예욕에 대한, 천국에 누가 큰 자니까 그런 명예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훈련은 그 제자들 스스로에 대한 문제죠. 믿음이나 물질이나 명예욕이나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고요. 오늘 형제의 용서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읽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리라. 네. 자, 과정이 이런 거예요. 누가 죄를 졌어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다고요. 그러면 단둘이 만나라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자, 왜 만날까요? 권고는 무슨 권고를 할까요? 회개에 대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는 것을 내가 아는데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자, 이렇게 해서 형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문제의 대전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전제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로 지금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좌우간 회개하도록 잘 유도를 해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벗어나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둘이 만나려는 거예요. 단 둘이 만나서 그래서 권고하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권고, 잘못을 시인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고 사람을 얻은 것이고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한사코 우겨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 잘못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 그래서 조목조목,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16절 마지막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조목조목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일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그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면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죠. 자,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의 조목조목 죄에 대한 것을 밝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그때 교회에 말하라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교회의 소문을 퍼뜨리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당회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가 지휘권이 있으니까 교회에 말하라. 그럼 교회의 권위로 교회의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이제 권하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끝까지 잘못 없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자,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뭐야?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따르지 않은 용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도록 만드는데 도와줘야 된다.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죄인 취급하려는 거죠. 죄인 취급을 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자, 이 네 단계에 우리가 하나도 쉬운 단계는 없어요. 뭔가가 우리가 그냥 의지가 유약하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차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단계 교회가 권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그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항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고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율법대로 못 살고 계속 죄는 남아있는데 인류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다 없던 걸로 하지. 지금부터 새로 출발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죄 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자,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고 그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대로 두고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죄인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예. 이건 뉘우치고 고친다 그 말이에요. 뉘우치고 고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개할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하는데 사실은요, 정말 회개했다면, 이 메타노이에 뉘우치고 고쳤다면 진정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 회개를 한 거죠. 70번씩 7번이나 자꾸 반복하면 그거는 가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술의 회개죠. 진정한 회개가 없고 그러면은 회개한다고 말해놓고 또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죠. 똑같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거짓 회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 죄 용서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드물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변명하고 시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면했는데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갔는데 안 듣고 교회 권위로 권면하는데 안 듣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 죄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죄인 것을 깨달아야 내가 뭔가를 얼굴에 뭐 시커먼 게 묻었다 그래야 뭐 깨끗이 세면도 하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거짓 회개를 통해서 그 위기 상황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인간 관계에서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명백할 때는 책망하고 회개를 권면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나만의 판단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곧바로 죄인으로 막 나쁜 사람으로 소문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망할 때, 회개할 때 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만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한 이제 신앙적인 내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4단계나 거쳐야 돼요. 4단계를 거치고.
그러니까 그 4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내가 좀 입이 좀 무거울 필요도 있고 내가 좀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고 확인하기 전에 또 교회 권위로 어떤 것이 내려지기 전에 내가 소문을 내고 그렇게 또 아주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런 일들은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여기 헤드폰을 끼고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제 말을 전달하는데 상대방이 입모양만 보고 이제 짐작을 해야죠. 그래서 한 10사람쯤 가요. 처음에 호랑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고양이거든, 고양이. 전혀 다른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대해서 조심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허물이 좀 있다 할지라도 곧바로 말을 내지 말고 2-3사람의 증인을 한번 모아보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맡겨보고 이렇게 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명확하고 명백하고 확실해야 돼요. 거기에 타협이 있어서는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확실하게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체가 그냥 막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든 과정,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다른 복음서에 다른 어떤 과정에 껴들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용서에 대한 말 중에 이 말이 껴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확실히 다루면서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아주 철저히 미워하고 죄를 철저히 다루고 죄를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죄인에 대해서는 기도할 줄 알고 죄인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문제죠. 21절부터는 용서를 했어요. 근데 또 죄죠. 또 용서했는데 또 죄죠. 또 용서했는데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주께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건 그냥 유대인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수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거짓 회개와 진정한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회개는 속임수예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 회개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신천지를 왜 나쁘다고 하나요? 거짓말이 교리화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 거짓말을 통해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이 거짓의 아비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회개 말고 그런 회개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또 죄를 져요. 인간이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자, 그 죄인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마음은 주님의 법을 따르고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마음은 죄성대로 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죄짓고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용서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자세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0번씩 7번까지 그걸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많아야 3-4번이죠. 많아야 3-4번.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를 하나 드시죠. 좋은 비유를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의 시작인데, 자, 용서의 마음의 자세 첫 번째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라. 내가 어떤 존재냐?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가 내가 옛날에 설명했나요? 요즘 돈으로 얼마 할까요? 이 하루 품삯이 20만 년어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10조 정도? 조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수수조 그런 거 말고 조. 이게 상상을 못하죠. 상상을 못하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겠어요? 죽을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지옥 갈 영혼이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살 때 내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다 갔다 해요. 100데나리온은 한 200만 원 한다고 치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도 큰 돈이죠. 멱살 잡아야죠. 받아내야죠. 감옥 갖다 쳐놔야죠.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10,000달란트가 없다면 100데나리온 주장해야 돼요. 큰 돈이니까.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의 빚이 정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 죄값을 빚쟁이한테 옛날이면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막 처자식 다 노예. 자, 이런 상황인데 없던 걸로 했다 합시다. 탕감 받았다고. 자, 그 포만감이 어떨까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단이 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유, 왜 내년에 갚아요? 나 그 없던 걸로 할게. 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심이 좋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포만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영적인 포만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적어도 크리스찬은 사람을 대할 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너무 깎아버리지 말고 대충만 깎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깎다가 여기 권사라는 명찰이 명찰 달 수가 없잖아요. 집사라는 명찰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깎는 어느 나라 가면 깎는 것도 예술인데 아주 재미로 깎는 20배를 뻥튀기로 부르니까 그 여행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로 깎는데 정말 사과 한 개 그거 가지고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신랑이를 버리는데 그죠? 적당한 선에서 내가 그죠?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포만감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 15개 사는데 15분 걸리면 안 돼. 막 불빛에 비춰보면서 막 그냥 흠 있나 없나 막 그러면 욕먹어요, 욕먹어. 또 많이 샀다고 하나 더 달라고 안 된다는 거 막 바구니에 담고 전도 주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포만감이 있으면 알아서 그냥 담아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좋은 사과, 나쁜 사과 이렇게 담아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좋은 사과 하나 꺼내다가 앉아가지고 아주머니하고 사과 좀 반쪽씩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전도 주시면서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도 고맙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좀 다르네. 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분 마음이 좀 동하지 않겠어요. 이래저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면 어느 교회라도 언제 나가지 않겠어요. 예? 여기 꼭 앉혀놔야 전도인가요? 이 불신의 사회에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1만 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여유로움으로 그렇게 살 때에 난 그거 자체가 전도라고 믿습니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내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구나.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여유가. 그 사자가 그 맹수지만은 아무 때나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 사자는요 얼룩말이 왔다 갔다 해도 멀뚱멀뚱 쳐다봐요. 왜? 포만감이 있는데 그거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물어뜯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쳐다보고 마는 거죠. 영적인 포만감으로 가득 찰 때 물질적인 욕심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싸울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내가 1만 달란트의 풍요로운 가슴을 가지고 생활하면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마음 자세는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살고 종으로 살고 종. 어떤 종이 있어서 주인과 결산하는. 자, 종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고요. 종으로 살아요. 언제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다. 종은 뭐 그렇게 큰 소리 낼 이유도 없잖아요. 종은 뭐 그렇게 명예 그런 걸 탐하는 게 종은 아니잖아요. 종은 자기 재산에다 주인 건데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종은 재산 의식도 없어요. 종됨의 낮은 자세로 살 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꾸 돈 벌고 또 그냥 뭐 지식도 쌓이고 명예도 쌓이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종의 신분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 이런 결단.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 하루 일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하루의 삶을 좀 반성하고 지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루 동안 교만해졌던 마음이 쑥 들어가. 여러분 놀이 하는데 가면 고슴도치 이 방망이로 그냥 두들기는 거 있어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저녁 때 사정없이 두들겨 쳐야 돼. 말씀으로 사정없이 두들겨 쳐서 쑥쑥. 근데 여기 쓰면 그때 들어가고 또 쑥 나오네 또. 요거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정없이 두들겨.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꾸 내려가는 연습. 겸손의 자리에 있는 연습.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죠. 내가 뭘 가졌다고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돈 좀 벌었다고 뭐 없는 사람 무시하겠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예. 그 돈 뭐 하나님이 그냥 꽥소리 한번 지르시면 금방 날아갈 텐데. 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냥 아둥바둥 모았던 돈 다 어디 갔어?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모은다고 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돈이 또 없다고 막 발을 동동 굴렀는데 지금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적당히 만나주시듯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좋은 일에 쓰고 뭐 그러는 거죠. 또 지식이라는 것도 조금 배웠다고 또 그 교만하고 그냥 뭐 못 배운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그거 얼마나 유치해요. 뭘 배웠다고 뭐 인간이 알면 또 얼마나 알아요.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 천재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제일 잘난 체 하던 나이가 있어. 국민학교 6학년. 그때가 제일 잘났어. 제일 많이 알아. 근데 지금 보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안 되는 건 정말 웃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지고 더 눈높이를 맞춰서 살고 이렇게 해야죠. 사람의 명예, 뭐 권력 그거 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권력 10년을 가겠어요. 100년을 가겠어요. 사람의 명예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자, 종됨의 신분으로 살면 그러면
없어져도 당연한 것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욥이 부자로 살고 뭐 굉장하게 살았어도요 항상 종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받은 자로 살라. 그런 말. 항상 내가 용서받은 자로.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런 말씀이세요. 불쌍히 여겨.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불쌍히 여김. 불쌍한 존재, 불쌍한 존재. 아주 불쌍한 존재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서 이제 긍휼을 얻은 그런 존재로서의 나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항상 용서의 마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고, 자, 이것을 잘하면 할수록 우리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해요. 오래 믿을수록 못해요. 오래 믿을수록 무뎌져요. 목사 장로가 될수록 더더욱 안 해요. 내 편 이런 거나 갈릴 줄 알지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칼날을 갖고 죄인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런 것들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과 또 이렇게 왜곡된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